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만으로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성공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서 어떻게 느끼냐면 감각적으로 느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공은 무조건 좋은 것, 실패는 피해야 되는 고통스러운 것,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식하고 좋아하고 나빠하고, 또 내가 느끼는 것으로 내가 좋게 느껴지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수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여부, 실패의 여부를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느냐, 혹은 집안의 배경이 좋으냐, 적어도 돈이 많으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정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순탄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저 사람 성공했구나, 저 사람 부럽구나 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자녀들이 생각보다 대학도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는 것 같고, 직장도 변변치 않은 것 같고, 결혼도 늦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고,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도 조금 쪼들리고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약간 실패한 쪽으로 내 인생이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아예 결정하고 판단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욕망의 구조를 깨뜨리지 않으면, 이런 욕망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으로 들어오는 것이 힘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더딘 이유가 이런 욕망의 구조 안에서 판단하고 인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각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죠? 영적으로 판단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애매모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셨고, 그리고 출생을 결정하셨으며 나의 죽음까지 쥐고 있으신 분, 그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섭리하고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으며,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고 바라면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만 확실하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부족해도 살 수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한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한 상황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실패한 상황이 생기면 그 기간,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밭으로 인식을 합니다. 밭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어떤 것이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게 하옵소서. 때로는 넉넉할 때가 있죠.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죠?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부족하고 괴롭고 괴로움 안에 산다라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의 인격과 태도를 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영적인 삶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교인 수가 많이 늘지 않습니다. 교인 수도 적고 헌금도 적고, 근데 거기다가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자녀들은 여럿을 낳았는데 변변하게 교육도 잘 시키지도 못하고, 어떤 아이는 고졸이고 또 어떤 아이들은 대학을 겨우 들어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많이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에게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한다면 내 인생은 성공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장례식장에 가니까 가족과 친척 외에 다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목사님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또 다른 목사님이 계십니다. 큰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고 정말 탱크 같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주 편안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건강도 매우 좋습니다. 매일매일 산삼으로 깍두기 해먹고 건강도 좋아서 멋지게 필드에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골프 치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가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식사 기도 이외에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수준의 인원만 유지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조문객들이 넘칩니다. 화환도 얼마나 많은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분을 성공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시는 강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누린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이 성공의 지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지금 8장 이전까지 7장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편안함과 안락함을 지표로 삼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흩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지표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다른 것이 다 나를 흔들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만 붙들어야 된다면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지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언제나 편안함과 안락함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요 꺼져버린 빛이 되어버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 순교당한 당일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대박해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헬라어의 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메가스라고 말합니다. 메가톤급 쓰나미 같은 그런 핍박과 박해가 교회에 밀어 닥쳤습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과 경찰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집이 어딘지를 다 체크해 놨다는 겁니다.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그 각 집을 찍어서 찾아다니면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잔멸할세라고 하는 헬라어는 리마이 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포도원에 뛰어든 멧돼지가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면 언제든지 치고 폭력으로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핍박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 있었고 성령에 충만했고 서로 사랑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3,000명씩 5,000명씩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하나님 갑자기 왜 이런 잔인한 핍박을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지금 그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뼈저리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죠. 고난과 실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축복을 주실 거야, 은혜와 형통을 부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 핍박 이후에, 이 박해가 끝난 이후에 교회에 어떤 은혜가 형통과 축복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이 흩어진 사람들의 인생에 어떤 축복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과 실패가 있었지만 곧바로 형통과 축복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뼈저리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그리고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실패와 좌절을 주십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이후에 그것만 붙들고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실패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최고의 목사님들이 포진해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12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시간별로, 요일별로 자기들이 경험했었던 것, 예수님께 들었었던 그 모든 것을 나누기만 해도 설교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아도 성도들에게는 충분한 은혜가 있었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생생하게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말씀이 있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죠. 부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으며 감사하고 고마워했고, 넉넉한 사람들은 나누고 부족한 사람들은 채워가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도 굉장히 중요했죠. 예루살렘은 성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졌던 그 자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었던 그 장소, 부활했었던 그 위치, 무덤이 있던 그 위치,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지였습니다. 승천했던 장소, 그리고 불같은 성령이 임했었던 그 다락방까지 고스란히 다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10년, 20년 지나면서 아마 분명히 이런 사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성지로 지정하고 예루살렘 곳곳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가면서 성지로 지정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교회죠. 이 교회에 문제점이 있을까요?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이 교회가 10년, 20년, 30년, 40년 성장해 가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교회에 남긴 그 위대한 명령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제자들과 심지어 집사들이 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이어져야 되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단 한 사람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대박해와 핍박이 없었다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갇혀 있기만 한 교회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집사들과 교인들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그 말씀을 망각한 채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하는 교회가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유대주의로 회귀하는 교회가 되었을 수 있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다른 교회들이 생겼을 때 그 교회들을 무시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 교회가 생겼을 때 그 교회들에 대해서 더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폐쇄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성지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성지가 어딜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갈릴리, 나사렛, 혹은 튀르키예에 바울이 지나갔던 그 모든 전도의 장소들, 아니면 이집트의 시내산, 어디가 성지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지는 그런 성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슴이 바로 성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완악한 사람들, 그 인생의 십자가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 들고 자복하고 나오는 그 자리가 바로 성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손을 잡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셨듯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두 손 잡고 눈물 흘리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 자리가 바로 성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아니면 거기가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복음이 가장 충만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평안도 지방입니다. 특별히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은 별명이 있었죠.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선교사, 그리고 해외에서도 평가하기를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을 정도였습니다. 평양 시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복음으로 넘쳐났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신학교도 평양에 신학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사역자들, 목사님들이 어디서 사역하고 싶었을까요? 뿔뿔이 흩어져서 남한으로 혹은 중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목사들은 전부 다 평양에서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평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방으로 가면 서양 귀신을 끌고 왔다 그래서 문전박대 당했었거든요. 쌀 뿌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핍박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이 되고 교회만 세우면 모이는 그런 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평양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평양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남한에서 곳곳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그 모든 곳에 흩어져서 거기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유명한 이북민 교회가 있죠. 영락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각 지방마다 영락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심지어 미국에도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충격이 없으면 스스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순종하거나 핍박으로 흩어져야 가야 될 곳을 비로소 깨닫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평양에서 내려와서 남한이 복음화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흩어진 사람들이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하는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남한 곳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평양에 가서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사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선교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내 생명을 다시 구원받았습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제 인생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넘친다라고 할지라도요, 복음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건데 그래도 그것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사도들 전체가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으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왜 남았을까요? 명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명분이 뭐냐면, 집사인 스데반도 순교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 이 교회를, 이 성전을 떠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만장일치로 지금 예루살렘에 남자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어긋났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교의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더 귀중했기 때문에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판단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자, 흩어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사마리아로 갑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는가 봤더니 사마리아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인식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정도입니다. 개와 돼지보다도 더 못한 인간들이 바로 사마리아 인간들입니다. 왜냐하면 혼혈인들이었기 때문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버린 민족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갔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데 당신은 어떻게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상종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자, 사마리아로 피신했다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피하면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마리아로 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가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훨씬 더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가는 것만 해도 자기 자신들이 불결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쫓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교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암송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뜨거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모두가 공유했기 때문에 그 말씀만으로도 뜨거웠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권능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온 유대와, 그렇지, 유대인들이 모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지. 그런데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마리아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마 사마리아는 뭉개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용하시고 사마리아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사마리아에 가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만큼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사마리아부터 그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목숨의 위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 실패를 실패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질병을 질병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쫓기고 비난을 당하면 그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무엇을 했다라고 말을 하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과 핍박 이후에 기대하는 바와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가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단 하나에게 집중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쫓기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자고 진짜 그 다음날 먹어야 될 게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구나. 그거 붙들고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족과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나라를 잃었던 사람들,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압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물리치고 나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깨달은 바가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 것 아무것도 소중한 것 없구나. 오로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뜻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자기 인생의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노예와 감옥에서 인간이 살아내기 가장 어려운 가장 밑바닥에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을 견디고 나서 그 다음에 총리가 되고 나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 보니까 그것이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그것이 시간 낭비나 없어야 될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의 삶을 비옥하게 만드는 걸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걸음이라고 하는 것, 삶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좌절 속에 숨겨놓은 보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우리 영혼을 비옥하게 만드는 샘물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실패와 좌절이 질병이 오히려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되게 합니다. 실패와 좌절 이후에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할 때입니다. 교만이 물리쳐졌을 때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가득한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재밌습니다. 교자는 말맞자와 높을 고자가 합쳐진 그런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말 등 위에 타고 있는 주인이 있죠. 그 주인에게 고삐가 있고 고삐를 통해서 주인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고삐를 아무리 챈다라고 할지라도 이 말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몸을 치켜들고 이힝거리면서 주인을 등에서 떨어뜨리고 자기 혼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을 바로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자에 심어놓고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얻은 겸손이 있죠. 그 겸손은 은혜가 떠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애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눈물의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겸손한 자의 눈물은 다른 사람을 가슴으로 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깨우치는 힘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잠을 자다가 스스로 깨지 못하니까 알람 시계를 맞추고 잡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알람을 켜주시는데 그것이 때로는 실패와 고난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가까이 가게 하는 알람 시계입니다. 똑같은 햇빛이 내려질 때 진흙은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그러나 얼음은 녹습니다. 고난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강팍해지는 사람들일까요?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은 분명히 거처도 없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신세였고 쫓기는 신세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쫓기고 있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더럽게 여기고 있는 사마리아 땅에 갔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 분명히 확신컨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을 것이고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복음의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십자가와 복음이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사랑, 복음과 상관없는 믿음, 복음과 상관없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흩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아무리 좋은 설교가 있고 아무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이 넘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 인재를 양성한다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없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흩어버릴 것이고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없으면 교회는 바벨화됩니다. 건물과 업적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고 담임 목사의 이름이 얼마나 유명한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런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광고하기에 바쁘고 화려함과 세련됨으로 탑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최고의 교회고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몇 년 동안 지속되었을까요? 이 교회가 몇 년 동안 지속되었을까요? 50년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50년을 넘어가지 못하고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면 처음부터 28장 끝까지 사도가 계속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사도가 어디서 사라질까요? 제자들이 어디서 사라질까요? 15장에서 사라집니다. 15장 이후에는 제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을 잃고 복음을 붙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로 위험한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만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감각적으로 판단하고 수용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초라해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판단하는 것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보석처럼 여기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포이에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